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특별히 지금 현재 말씀 앞에 서 있는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그 회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시킨 상황이었죠. 특별히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4가지 측면으로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그 회막 안에 잘 안치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앞에서 찬양하고 남녀노소 또 어른과 아이들 막론하고 다 모여서 지금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 그 장면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 그 말씀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미리 이 상황을 거쳐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이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다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형제들은 진짜 혈연 관계의 형제들도 있지만 먼 친척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전부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삽의 가문 전체를 다 포함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다윗이 세우고 감사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배정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특별히 감사했는가 보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조상 때부터 지금 자신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측면들이 있습니다. 가족부터 모든 그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온 가족들, 온 가정이 아삽의 자손처럼 감사하는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고, 저희 막내도 지금 4살인데 어찌나 그렇게 불평불만을 잘하는지 저는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불평불만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감사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힘들 때 감사를 통해서 이 역설적인 감사,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는, 도리어 역설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 쓰신 책 중에 제가 요새 다시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청년들한테 소개했더니 이야, 제목부터가 장난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주에 1개씩 감사 아티클을 써서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셨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이 힐링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신 그 때가 언제냐면 가장 인생에서 고통스러울 때,
가장 낙심하고 힘들 때 이 감사에 대한 주제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잠깐만 좀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고통 중에 태어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혹독한 시련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고난이라는 손님이 제 삶을 문득 방문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몇 년 동안 흑암이 그늘처럼 제 삶 속에 드리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는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밤이면 저를 미워하는 분들의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며 반응해야 할지 몰라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감사는 역설적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글을 쓰는 동안 역설적 감사가 제 상한 감정을 치유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글을 통해 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감사의 글을 쓰면서 원망과 억울함과 섭섭함으로 어두워졌던 영혼의 창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점 맑고 밝아지는 영혼의 창을 통해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날들 동안 저를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좋죠. 이게 언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불평의 언어를 쓰는지 감사의 언어를 쓰는지.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감사가 영성의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도 보면 창세기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역전이 되기도 하고 새롭게 창조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참 이민 생활이 많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오늘 하루를 여시는 우리 기어가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간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이들이 어떠한 간증을 했는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간증이 뭘까요? 간증은 내가 한 일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한 일을 드러내는 것은 자랑이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간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어떤 한 과업을 완성하고 어떠한 미션을 완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기념비를 세워서 그 기념비를 자손들이 볼 때마다 이러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러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해주신 간증이야 라고 하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그렇게 늘 설명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성전 건축할 때 우리 교회 그 상량식을 했었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철골에다가 그 매직펜으로 다 기도 제목 쓰고 우리 자녀들 이름 쓰고 우리들 이름 써서 그 기념했죠. 그 왜 기념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귀한 성전 건축의 과업을 허락해 주신 것,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기 그 철골에다가 다 이렇게 쓰게 됐죠. 저도 그 매직을 가지고 예호 이름으로 하나님 건축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귀한 성전이 완공될 것을 기념하고 또 간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신 일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우리 내년도 우리 목사님께서 잡으신 주제도 복음인데,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죠.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도움을 주어도 기쁜 소식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 주셨다, 무언가를 해주셨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 되신 예수님, 복음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삶에 큰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감사하는 것이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대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 번째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어떠한 삶이 또 요구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간증과 감사가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상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암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오늘 또 본문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그 천대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 가지 기억할 것이 있지만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억해야지 될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12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2절에 보니까 그의 행하신 기사, 그리고 그의 이적, 그의 입의 법도,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은 영어 성경에 보면 signs and miracl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기억하라. 근데 그 기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입의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라고 할 때 다윗이 시편 136편에 그것을 아주 요목조목 구구절절히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그 말씀에 구구절절히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사인과 어떤 미라클들이 이들의 삶에 있었는가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시편 136편의 그 내용을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궁정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던 큰 왕들과 유명한 왕들을 다 정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것, 그 내용의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늘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15절에 보시면, 자,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천대,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 천대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 언약,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왜 천대에 걸친 약속인가 했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조상들이죠.
그들로부터 주어졌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천대에 걸친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 17절, 18절에 있는데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조상들인데 이 조상들보다 훨씬 전에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인가 하니까 영원한 땅을 주겠다. 특별히 이 영원한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역대기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말씀 안에 복음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그 이후까지 한 1000대까지 이르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이 이들의 기업이 될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 땅을 통해 다윗의 자손을 통해 누가 오시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고 그곳에서 정복 전쟁을 치러내고 수많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복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물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다윗이 출생하고 한 1000년 뒤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당시에 이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는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은 복음적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이 백성들을 택하셨고 이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는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이후에 1000년 뒤에 태어날 메시아 예수를 예비하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귀한 복음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는 좀 대조적으로 이 백성들,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아직은 복음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초라한가? 복음을 받기 전과 복음을 받고 난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후의 말씀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에 보시면 얼마나 이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모를 때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할 때의 삶이 얼마나 초라한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19, 2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유랑민이죠. 그러니까 피난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홈리스와 같은 존재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도움의 손길이 없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의미 있는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는지,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네, 굉장히 축복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이방 왕들을 대신 손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누가 손을 대도 그냥 두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누군가 와서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보호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택하신 백성들의
그 전체 인생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시기도 하시지만, 또 반대로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의 그러한 운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21절, 22절에 보시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전에는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그 지도자가 되는 다윗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성령의 인치심,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을 원수들로부터 계속해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인 우리 귀한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킨다, 보호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 저희 첫째 예주가 이제 10살인데 밤에 잘 때마다 이렇게 자기 전에 기도해요. 엄마랑 이제 예호랑 저랑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에 이 근력이 생겼는지 좀 길어졌어요. 근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주예호 지켜주시고, 엄마 아빠 지켜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지켜주시고, 수인이 수아 언니 지켜주시고, 항상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차를 타고 갈 때도 지켜주시고, 아빠 항상 새벽 예배 나가는데 지켜주시고, 새벽 예배 맨날 나가서 피곤한데 한번 빠지게 해주시고. 그 기도는 안 했지만 언젠가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빠 피곤하시죠? 피곤하면 새벽 예배 한번 빠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어필을 해요, 하나님께.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 수 없겠다, 진짜. 제가 예주 아빠인데도 너무나 지켜주고 싶은데, 저는 이제 예주하고 떨어지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도 지켜주시고 예주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선지자로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22절, 마지막 22절 한번 더 띄워주실까요?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불러주시죠?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간 최초의 선지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다윗을 또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으로 분류해 보자면 선지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지자잖아요. 직업이 선지자죠. 선지자의 직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더하거나 빼기를 하지 않고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도 선지자고 아브라함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 다윗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축복되는 의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죠. 주님의 그 말씀, 특별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복음이신데, 복음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소명,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언약궤 앞에서 춤추고 과자를 나누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이 성도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됨에 감사하시고 또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귀한 하루 간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